예,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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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마음을 지키자. 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 마음의 상태 때문에 혈기가 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기도 하고 그죠? 분위기를 틀어뜨리기도 하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는 분위기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 감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문제도 개인 감정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공동체가 화합이 되기도 합니다. 항상 보면은 감정의 상처가 잘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은 또한 육신의 상처로 번져서 암 선고받은 사람들 조사해 보면은 꼭 보면은 그 신변에 아주 좋지 않은 큰 상처 문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암이 걸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항상 듣습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감정의 문제, 그죠? 예, 분노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고, 가정에 남편이 귀가가 늦어지고 또한 그 술을 잡게 하고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아내가 아니면 또 아내가 거꾸로 그런 경우에 남편이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또한 그 서로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로 뭐 해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 결혼할 때 당시에는 굉장히 남편이 아주 열렬하게 적극적으로 3년씩, 5년씩, 7년씩, 10년씩 따라다녀서 결혼했는데 그만 결혼하자마자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둘이 또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항상 상대를 높여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참 귀중한 얘기고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에 합당치가 않고 내 마음이 편안치가 않은 상대방에게 항상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항상 상처를 주게 되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쉬운 얘기로 원수가 바로 앞에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세 가지 한번 살펴봅니다. 말은 생각 이상으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해라.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예, 짐승은 단단히 이빨이 있어서 그 힘이 있지만 사람은 부드러운 혀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북돋아 주기도 하죠. 하나님은 말하는 모습을 보고 심판의 재료로 삼는다고, 야훼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고도 증거하고 있죠. 이 구절에서 미련한 것을 쏟는다는 표현, 때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정죄되지 않은 말을 내뱉는 것을 나타나죠. 지식이 많은 것보다 지식을 유익하게 사용하고 지식을 선하게 잘 표현하는 지혜가 중요하다. 말을 유순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을 잘 또한 받고 듣는 것도 중요하다. 5절이죠.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부모 말 잘 들어야 지혜를 얻는다는 말씀, 또한 기본적으로 말 잘 들어야 지혜도 생기고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 우리가 해석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 옛말에 콩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으라. 좀 부족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잘 이해하고 잘 듣는 게 중요한데, 온전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을 오해를 하거나 자기가 들을 것만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또한 아주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설교자나 부흥사들 특히 내 말 잘 들으라고 아주 열심히 설교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또한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 자기 말만 열심히 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들, 자기의 그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죠. 예,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헌신적이고 성품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계산하고 재고 따지고 빤질거리는 사람이 정통 이런 그 크리스찬들보다 아닌 사람들도 또한 굉장히 많다. 예,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듣는 것이 참된 분별력이다. 어제 본 그 영국에서도 보니까 아들이 엄마가 너무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의 그 영화, 그 연극 배우예요. 연극하고 영화하는 배우인데
자기 부분에만 아주 투자를 하고 치장을 하고 자기만 드러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아들이 그로 인해서 아주 그걸 힘들어하는 어떤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나온 여러 쌍의 부부도 있고 연인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편안하게 좀 쉬면서 휴식하면서 보자고 그 의도는 그랬는데 저는 휴식하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문제, 결국 난 아들이 나중에 권총 자살을 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기도 한다. 이런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내 유익만, 내 것만 바라고 내 것만 섭취하려고 하니까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온전하게 돌보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모두의 부족한 부분들이죠. 믿음에 대한 말씀 6절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잠언 기자는 정당하게 물질을 얻는 사람을 의인으로, 부당하게 물질을 얻는 사람을 악인으로 보죠. 성경적인 진짜 의인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인데 결국 이 말씀은 믿음이 없이 얻은 물질은 인생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물질적인 소득 이상의 다른 많은 보물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부당하게 얻은 재물도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지만 하나님이 없이 물질만 있는 것도 사람을 고통에 빠뜨린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결국은 또한 그 청년도 그렇게 자살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건데 결국은 애인이 있어서 너무너무 그게 기뻤는데 그만 애인이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바람에 그것도 엄마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가는 바람에 그 남자는 작가인데 작가가 글 쓰는 소재감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척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같은 여인도 나중에 완전히 그냥 아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피폐해지고 그 아들은 결국은 그것에서 건져지지 못해서 죽는 부분, 우리에게 얘기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항상 마음을 지키고 항상 내가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와 기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죠.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8절이죠. 악인의 제사는 야훼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더러운 말을 하면서 예배할 때 그 입술로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 예, 우리도 흔히 저지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밉고 그저 상처받고 하다 보니까 그 상처가 입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항상 부족한 모습, 온전한 모습들이 못 되는 거죠. 누구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하고 덜한 차이가 있든 말든 어쨌든 간에 잘못한 거죠. 참된 예배는 예물이 아닌 믿음에 좌우된다. 9절에 멋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악인의 길은 야훼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죠. 그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마음, 중요한 것, 믿음이고 마음이고 항상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입술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아버지 중심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입니다. 4절에 곳곳에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왜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되는가? 그래야 마음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입술이 지혜롭게 활용되어 좋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자는 마음이 어리석게 된다.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입술로 아무리 잘 믿는다고 외쳐도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하나님은 사람의 속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라고 보면 11절에 스올과 아비돈도 야훼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스올은 어디예요?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죠. 스올보다 더 깊은 죽음의 장소, 신약성경에는 무조갱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아비돈.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엄마들, 우리 아빠들은 아들, 자녀들의 마음을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속까지도 다 감찰하십니다. 영혼을 무너뜨리고 가정 행복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큰 요인,
어떤 사람들은 혹여 자존심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부가 아주 그렇게 그냥 정말 몇 년째 대치를 하고 말을 않고 아주 썰렁한 그러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해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게 다 풀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말 한마디 서로 자존심 싸움하는 거죠. 결혼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한다면서요. 이럴 때 초기에 다 잡아야 된다. 이런 게 바로 자존심 다툼인데 괜한 상처들이 생기고 배우자 가정에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배우자에게까지 적대감을 가지는 것. 가족 전체 그죠? 두 부부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이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지심 극복하는 게 참 중요하죠. 겸손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기에 상처를 덜 받는데 능력과 자질을 수준에 못 미치는데 교만을 극복하지 못해서 커다란 아주 고리파이고 원수를 그런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지심을 또한 버려야 되죠. 항상 자존감을 회복할 줄 알아야 된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지심 갖거나 피해의식을 가져가지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 누구도 그걸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보면은 그런 자격지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킨집을 경영하고 있던 어떤 사장님 내외 이야기입니다. 삼성 대기업에 있다가 결국은 명퇴를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다가 다 가지고 있는 퇴직금 다 날려버리고 처남이 조금 이렇게 돈을 도와줘가지고 조그마한 치킨집을 했는데 그만 나가던 교회 그 집사가 자기 다니던 회사 관계자와 너무너무 친하고 알다 보니까 그쪽에 모임에 나가가지고는 조그마한 사업합니다 했다가 그게 드러나는 바람에 그냥 그것을 잘 가던 치킨집 헐값에 팔아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 보셨다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자기의 작은 자존심 그런 것들 내려놓지 못해서 엄청난 그러한 사건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항상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고 마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나를 보이려고 공연히 부풀려서 허풍 떨 것도 없고 조용하고 겸손하게 단정하게 무엇을 마음을 다스리고 나가야 됩니다. 항상 그것은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입술 그리고 믿음 하나님께 항상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입술을 항상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항상 내가 내 부분의 감정을 항상 중요하게 지키고 나아갈 줄 아는 믿음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 사람의 마음은 조석지변으로 변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지심을 항상 상처를 부른다라는 것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 인생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나를 살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존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고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입술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